점. 자, 15페이지에 시를 한 수를 읽고 가겠습니다. 어로 하는 건 혁명어로 할 때 어로는 빼고요. 자, 자비선수. 자신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밖과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지피지기면 백제백성이라는 건 손자백도 나오죠. 자기를 모르고 남을 알 수가 없다. 자기부터 알아야 돼요. 자, 216페이지 할 차례죠. 예. 연속체로서의 의식.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은 대개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두 종류의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뭐든 끝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육체는 생로병사하지만 자아는 영불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 생이 죽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그 자아가 또 그대로 그 똑같은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무주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죽고 태어나면서 자아는 변함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원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절대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두 극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생각이 대다수 이 둘 부류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붓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그 허무주의든지 영혼주의라고 하는 두 극단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해답이 뭔가 하면은 연속체로서의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윤회와 관계되는 내용들이죠. 윤회. 윤회하고 관계되는데 자, 허무주의의 첫 번째는
몸과 자아는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두 번째는 몸은 소멸하지만 자아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주장은 이제 영원주의랍니다. 그래, 요거는 이제 허무주의는 죽음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물을 근거로 하는 거고, 영원하다가 자아를 주장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미술 유를 주장하는 유를 근거해서 무와. 그럼 불교는 유무를 인정을 안 해요. 얘기하서는. 그래서 이제 유무 중도를 얘기하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유무 중도로서의 그러면은 얘기하는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뭘 얘기하느냐?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연속체다. 요걸 주장합니다. 요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허무주의대로 하면 사람 지금 막 끝나버리잖아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자아가 죽어버리면은 윤회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몸은 소멸하지만 자아는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 윤회에서 먼 벗어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계속 반복의 윤회 속에 또 돌아야 돼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연속체인 줄 알고 연속체 속에는 자성이나 자아가 딱 하는 명확하게 알게 되면 정멸을 얻게 돼요. 그 정멸이 열반이에요. 그 열반은 삶과 죽음이 없는 자리예요. 윤회도 끝나고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반에 들었다 해가지고 윤회는 하지 않지만은 그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열반에 들었다가도 다시 마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 때문에 열반에 들어있다가도 마음이 또 탁 일어나요. 그래서 일부러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깨치지 못한 자의 윤회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 자기가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모를, 누구를 부모를 선택해서 내가 어떤 지방에 태어나고 이런 선택이 가능해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감이 자유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연속체로서 의식에 대한 부분을 해봅시다. 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의 정보가 유전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는 것은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보고 듣는 등의 행위 정보는 잠재적 성향으로 몸과 마음에 저장됩니다. 몸과 마음은 순간순간 변화를 거듭하면서 상속하는 연속체로서 이어지며 그 성향도 상속합니다. 그래서 몸 기억이라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죽게 되면 대뇌에 입력된 정보는 사라지나 의식은 다음 생으로 그 성향을 가지고 상속합니다. 자, 대뇌에 입력된 정보는 사라진다. 몸이 죽게 되면은, 이제 요 주장하는 거는,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예화학에서 주장합니다. 몸이 죽게 되나 대뇌에 입력된 정보는 사라진다는 것은 뇌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불교는 여기에 대뇌에 입력된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저장된다, 마음에 입력된다 이런 걸 거죠. 그럼 대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기억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는 입장이에요. 자, 봅시다. 자기 복제와 같은 기능으로서 의식은 전후찰나로 이어지면서 강물같이 상속한다. 즉 연속체라는 것입니다. 상속하는 의식은 유가 아닙니다. 변하면서 상속하기 때문에 또 무도 아닙니다. 변하면서 상속하기 때문에 변하면서 상속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무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하는 의식은 유가 아니다. 변하면서 상속하기 때문인데 변하게 상속한다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말은 계속 그러면서 유지가 된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생명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순환입니다. 또한 의식의 연속체는 유무가 아니므로 공입니다. 공은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은 무한한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결정되기 없어요. 이걸 진짜 명확하게 이해해요. 결정되기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남자로 결정되지도 않고 여자로 결정이 안 돼 있어. 인간으로 결정되지도 않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 신으로도 결정이 돼 있지를 않아요. 마음 자체는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 행위에 의해가지고 난 다음에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중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다음에는 여자로 태어나. 하나 여자식은 남자가 되고 싶어. 다음에 반드시 남자 하는 발언을 하면 남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 되는 거는 자기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발언하는 힘이 잠재 성향으로 있다가 그것이 다시 부모를 만나서 작용을 합니다. 내가 문학자 중에서 나는 죽어서 다음에 나비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나비가 될 수가 있어. 그 문학 작품 뭐 그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뭐가 되고 싶다고.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죠. 연속체라고 하는 것은 전찰날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면은 다시 후찰 마음이 또 생겨요. 후찰 마음이 또 사라지면 또 전찰날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연속해 갑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정보도 계속 가지고 연속해 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연속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이거는 우리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는 계급에 의해 가지고 이 인간이 불평등이 생겨서 싸우고 이러는데,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의 최종 목적은 뭔가 모든 계급을 타파해서 평등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종말론하고 비슷해요. 종말론하고. 그 윤회라고 하는 종말론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건데. 그 다음 기독교도 종말론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천국 가거나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지구에 사는 삶은 완전히 다 무시되고, 왜냐, 불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하면은 천국에서 끝나고 지옥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종말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계통의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 종말론입니다. 얘기하자. 그럼 불교는 왜 종말론이 없느냐 하면 윤회 때문에 없어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기 때문에 순환하기 때문에 종말을 얘기 안 하죠. 처음과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열반이라 하는, 열반은 끝은 끝인데 그 열반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불교에는 종말론이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창조주 얘기를 해보죠. 자, 창조주가 있어서 세상을 만들었다. 그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과 끝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모든 것은 연기다. 그래서 이 연기를 이야기하면은 처음의 뜻이 무시라는 것, 무시이래라는 말을 씁니다. 무시이래. 비롯하면 없는 때로부터. 무시무종이라. 처음과 끝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일체법 의지예요. 일체 모든 현상들이 의지하고 있고, 연기를 의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잘 알면 열반이고 모르면 이거는 이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도 윤회도 다 연기요. 연기라 하는 거는 상호 의존. 상호를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이러는 거는 자성이 없죠. 무아이기도 하지만은 자성이 없어. 무자성. 무자성 공인.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는 너 나랑 따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창조주가 있어 뭐뭐 만들었다 하는 것은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다 이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처음과 끝이 있는 거죠. 근데 연기 입장에서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 아니에요, 불교.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뭘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저 연기가 알고 보니까 모든 존재를 연기하는데 마음도 연기하더라. 그 연기를 다르게 하면 연속체라고 하는 거죠. 연기는 유단이고 무단이기 때문에 연속체. 그래서 마음이 나타나는 게 연기하고 같은 거예요. 마음이 연기고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자, 초저녁의 촛불하고 한밤중의 촛불하고 새벽의 촛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불은 똑같은데 조금 많이 따랐잖아, 심지어. 그러니 거기 뭔가 불이 연속해 가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람도 죽고 난 뒤에 마음은 전차가 사라지면 또 후차가 생기고 또 후차가 전차가 사라지면 또 후차가 생기고 연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9일 지나면서 다시 부모 연을 만나 다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 설명하기 어려운 것, 증명될 수 없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윤회다. 공성은 이거는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윤회 문제라는 거죠. 아무도 윤회를 증명한 사람이 없다 이게야. 보통 사람들 그런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전생 부모를 찾는다. 거기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전생 부모를 만나니까 현생 부모하고 부모가 모르는 이야기를 예민한 이야기를 주고받더라는 거죠. 나는 달라이 라마 스님이 직접 그 아이를 만났다. 그 기록에 보면 70년 대입니다. 그 외에 저는 뭐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모든 정보가 대뇌 피질에 입력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뇌과학자가 주장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왜? 두뇌가 죽으면은 모든 정보도 유실돼 가지고 쇠퇴하는 애기든 전생을 기억 못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체면을 이용해가지고 전생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정신신경학에서 그걸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체면도 조작이 있다. 그리고 실제라고 하고 전생을 보고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피실험자가 조작을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마음 자체가 조작한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체면을 걸어가지고 전생을 기억해있는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지만은 그 체면을 받는 사람이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기억하는 거죠. 전생을 기억하는 거. 그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이용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 심리학자라든지 신경학계에서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때 유행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조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순수성에서 벗어나가죠. 제가 거기서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아이가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 너 저기 어머니 너 저기 뭐야 몇 살인데 5살, 4살 때 기억하느냐 거기 3살 때 기억하느냐. 애가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 한참 있다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잘 기억한다. 애가 막 5살인데 애가 옆에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배를 탁 차니까 엄마가 아야 하더라. 자기는 원래 뱃속에 있을 때 여자인 줄 알았더니만 그렇게 자기 남자였다고. 5살 애가 진정성스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전생에 기억을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가만 우리 마음의 연속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이제 생각하기엔 이 생에 내 남자로 태어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난다.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생에 내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결정하는 자기 행위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사람이 다음 생에 결정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을 잘 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단속하는 게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건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 감각기관을 단속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얘기하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번뇌 힘이 약해지면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집중력이 생겨요. 그게 선정이에요. 선정을 의지해서 지혜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개정해 그 다음 깨닫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 행위가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해시밀경에서 예. 예? 잘 안 들려요. 요 가까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한쪽 귀가 먹어가지고 스님께서 마음을
되잖아요. 뭐 사람을 태어나는 예를 들어서 뭘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만약 한다 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죽으면 그 10사람 딱 그다음에 10사람이 태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걸로 태어나면 10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 그러면 항상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딱 그거는 결정론입니다. 10사람이 죽어도 다음에 10사람 태어난다 하는 결정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인간으로 살아서 다음 주도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도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라는 게 이제 습이 계속 이렇게 의식이 있던 그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이렇게 약해졌던 게 흘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 마음이라는 습을 만나서 다른 개체를 형성을 하는 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결정된 게 없어요. 인간으로 결정이 안 돼 있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얼마든지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귀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음이 한 그걸로 어떤 걸로 태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태어난다고 치면은 자기 행위에 의해서 태어나면 결정돼요. 네, 그 결정되면은 그럼 꼭 그거는 계속 하나 다시 어떤 걸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두 사람이 죽으면 항상 두 사람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말이에요. 림포체라고 하는 건데 림포체 그냥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한 고승이 돌아가셨는데 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 사람으로. 그러면은 이 세 사람 다 전생 기억을 다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세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렇죠? 팔찌보살의 경지 이르게 되면 팔찌보살은 이 색자재질애가 물질의 자유자재를 해요. 그럼 몸을 갖다가 여럿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분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분신을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나? 1100억 화신을 1100억 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한 부처님을 이 세계를 교화할 수 있는 영역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삼천대천세계라 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태양계 10억 개의 태양계예요. 10억 개의 태양계에 부처님 다 계시는데 한 부처님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이제 영치산에서 법문을 할 때 땅에서 이제 뭐가 솟아오르는가 하면 거대한 돌탑이 솟아오르거든요. 그럼 탑이 솟아오르면서 그 탑 꼭대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대중들이 다 놀라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부처님 저분이 누구시냐 이러니까 서가모니 다보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칭인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나의 분신 부처가 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칭인하고 싶으냐? 네, 칭인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 여기에 정술에서 빛이 삼천대에서 쫙 비치니까 그 빛을 신호로 해가지고 1100억 화신이 부처님이 명치산에 다 모여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올라가서 그 돌탑 문을 열어요. 얘기하자면 그 이제 내용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도 보면 나와요. 대승기신론에도 보면은 물질의 본성이 뭐냐 하니까 지혜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몸을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이래저래 결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은경에도 나와요. 사장 빈신 비구니 스님이 온갖 법문을 잘하니까 사마에서 법문하러 오는 거야. 네? 법문 들으러 오는 거야.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큰 법상을 한 20개가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몸을 한 20개 정도로 분신을 해요. 그래서 그 올라가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내용이 다 달라요. 얘기하자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부처님 하실 수 있는 거 저희는 아직 안 되니까 저희는 계속 그냥
그 부처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아니 부처면 안 돼도 초지보살만 가더라도 가능성이 있고 팔지보살 되면 이제 분신이 가능해집니다. 얘기하자면 분신이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또 어느 경지에 올라서 다음에 태어날 때 자기 여럿으로 몸을 놔둬서 태어날 수도 있어.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님 그 아까 그 법문 여러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원음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제가 대승기신론에서 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거기에 나온 그 원음과 일치하나요? 그럼요. 그 법문을 하면 수많은 대중들이 자기 이해의 능력에 따라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원음이기도 하고 일음이기도 하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해심일경에서는 대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아타나식이라고 합니다. 저장한다는 뜻이 있는 아리아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타나식은 부모의 정과 혈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이 정혈을 가지고 육체를 만들고 성숙시키고 유지시킵니다. 아타나식은 그 육체에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아타나식이라는 그 미세 의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 몸도 그대로 무의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몸 자체가 그냥 무의식 아리아식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도 아리아식이 종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주도 전부 다 이 아리아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생관과 세계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종자가 발현했던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보는 건 있어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우주관이 있고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우주관이 있고 3명이 있으면 30명이 우주관이 다 다른 거예요. 우주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주가 다 달리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 봅시다. 유전 정보와 같은 것은 아리아식의 종자로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대상 따라 정보가 현실로 현행하고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뇌과학에서는 개인에게 보이고 들리는 현실을 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뇌신경세포는 물질입니다. 뇌과학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묻고 싶습니다. 마음이 없이 뇌가 작동하는가? 정보와 자극을 주는 환경이 없이 뇌가 작동하는가?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뇌과학자도 곧잘 뇌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생기고 뇌신경세포에서 모든 주도적으로 모든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찬성 안 한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 좀 더 공부를 더 해가지고 새롭게 밝혀야 될 게 아닐까. 너무 허술하다 뇌과학자들 이론이 제가 보기에는. 자, 대승기 신론에서 이 우주 세계는 마음이 투사되어 나타난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만난 홀로그램과 같이 세계는 허상입니다. 이 허상을 있다 없다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의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담은 마음손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밖으로 형상의 속박에 벗어나면 안으로 과거의 인연의 속박에 벗어나는 해탈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바로 모든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경에서 마음이 창조주다. 마음이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걸 허상을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해요, 공. 무자성 공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를 있다 없다고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뭘 얘기해요? 방 안으로 찾아라. 안에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번뇌에 걸려 넘어졌으면은 번뇌를 짚고 일어서라. 이런 소리예요. 남 탓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전부 다 마음이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들다 말아야 되죠.
자, 마음의 유전 정보는 몸과 세계 우주의 정보와 생명과 무생명이 경험했던 모든 정보의 종자입니다. 몸의 DNA 정보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이라면 전생을 기억하는 정보는 DNA는 없습니다. 때문에 다음 세월 상속되는 마음의 정보는 연속체로서의 의식입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서 어미의 젖을 찾는 본능적인 기억은 몸의 DNA가 유전적으로 전해줄 수 없는 정신적인 정보입니다. 이건 정신적 정보예요. 애가 딱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는 것은 정신적인 정보지 DNA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러한 몸과 마음의 생명 현상에 자비손의 접촉이 왜 필요할까요? 의식은 전후 찰나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상속하는 연속체이며 육체를 만들고 육체에 의지하고 있으면 사람과 사물을 한계를 접촉하는 순간순간 정령의 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비손과 접촉하게 되면 몸에 있는 미시의 의식이 반응하면서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자비손의 접촉이 삶의 모든 것들, 특히 과거 삶의 몸과 마음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비손을 통하여 자신이 가진 몸의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 그림자의 트라우마를 알고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딱 보면 그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뇌과학에서는 한 8,000개 이상의 정보가 8,000개인지 8만 개인지 정보가 온대.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정보는 2,0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2,000여 개. 그러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정보가 오면 그걸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가지고 딱 받아들이는데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기존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해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이게 태어난 애가 이게 기어다닐 때 사과를 주면 그 아이는 사과가 뭔지 몰라요. 던졌다 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이건 사과다 고 이야기해주고 이게 먹고 이런 걸 이제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과를 딱 보면은 그걸 자꾸 먹어요. 왜? 이제 그때서 정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과라 하는 정보가 오면 먹는다 하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해석할 수, 자기가 받아들여 해석을 할 수 없는 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석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요. 모든 게 해석이에요. 마음의 해석을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얘가 기존 갖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접촉을 했을 때, 접촉이 일어나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 정보예요. 정보를 또 누가 해석하느냐면, 세포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해석을 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자비손을 몸을 딱 스타놓으면은 이 접촉에 의해서 감각 정보를 통해가지고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미세 의식 속에 있는 정보가 올라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비수관을 하게 되면 심리 치유가 잘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굳이 그 사람이 막 그 트라우마를 끄집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타는 자기 문제가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걸 보기만 하면은 심리 치료 반 이상 다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접촉한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접촉 다음에 이제 경각심이 일어나요. 경각심 다음에 감각이 일어나요. 감각 다음에 이제 표상이 일어나요. 표상 다음에 의지가 일어납니다. 이 심리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경각심이 일어날 때 이 경각심에 일어날 때 뒤에 있는 이 무의식에 있는 이 종자들이 경각심을 통해서 쫙 올라오면서 감각을 통해서 올라오고 또는 표상을 통해서 올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나타나고 기억으로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유식론에 나옵니다. 자, 오늘 명상을 한번 합시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어깨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 곳곳이 잠시 둡니다. 눈을 감습니다. 자, 가슴에서 하얀 용꽃 봉우리가 쭉 솟아서 목을 통과하고, 자, 머리를 통과해서 정수리에서 용꽃으로 활짝 핍니다. 용꽃을 상상하십시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키웁니다. 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의 관자재보살이 앉아있다 상상하십시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 그냥 있다고 상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용꽃이 한 20여 cm 정도 쭉 자라 오릅니다. 이때 오른손을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준다 상상하십시오. 자, 관자재보살이 감로수를 부어줍니다. 물이 몸에 딱 접촉을 하죠. 자, 물은 계속 맑고 투명한 물이 샤워하듯이 여러분들이 이미에 떠오르지 않으면 샤워기를 상상해 물을 부으면 주면 됩니다. 자, 감로수가 몸에 접촉할 때 그 접촉이라고 그러고, 접촉할 때 경각심이 생기고, 그 다음 감각과 표상과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부으면 몸의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부어주십시오. 물은 발끝 손끝도 쭉 흘러나가는 걸 상상하면 됩니다. 오늘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했습니다. 이 물이 몸에 접촉하는 걸 촉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각심이 일어나면서 몸에 감각이 일어나고 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올 수가 있어. 5분 정도 해가지고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 20분, 잘 되면 30분 이렇게 충분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별거 다 일어날 거예요. 얘기하자. 그럼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 부상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걸 잘 봐야 돼요. 얘기하자. 그리고 지켜보는 정신작용도 발견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잘 봐야만이 지혜가 생기고, 그런 올라온 정보들이 변한다 하는 알면은 거기에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생긴다 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안 생기고 만약 뭐가 내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것이 안 나타나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의식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거든요. 근데 속이 들이게 탁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그 놈이 작용하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번뇌망상이 올라오니까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번뇌망상 올라오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보는 훈련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또 봅시다. 생명의 형상, 감각으로부터의 자유. 이 감각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감각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여기 이제 감각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미지가 생기고 의작용이 일어나는, 이 의작용이 가르면 어립니다.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무상하게 변한다고 알면은 표상작용과 의작용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감각 관찰 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이라 하는 게 멈춰지면, 업이 멈춰지면은 그때는 해방이에요. 자, 그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대상의 접촉과 인식이 일어날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마음은 감각입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경각기 이 두 개를 사실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딱 느낌 왔을 때는 제일 먼저 이걸 감각이라고 보는 거죠. 겉으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일체 모든 것은 현실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감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발바닥에 감각이 없으면 어디 될까? 서 있지를 못합니다. 엉덩이 감각이 없으면 앉지를 못해요. 손에 감각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 일체 모든 게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심리가 감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감각을 잘 파악을 하면은 자기 심리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영수경의 감각 관찰을 얘기를 합니다. 감각에서 표상을 발전하고 표상에서 의지작용을 발전하거든요. 그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의지작용에서 판단작용을 또 발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육이 접촉구나. 그럴 때 아플 때 자기 손에서 쓰다듬어줘야 돼. 맞아. 그 부분을 쓰다듬어주면 아픔이 굉장히 완화돼요. 상상으로 쓰다듬어줘. 사랑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감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죠. 여러분들이 쓰다듬는데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게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접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몸에다가 이 접촉시키는 거죠. 자비손으로 접촉하는데 접촉할 때 나타나는 감각이에요. 근데 이 감각을 모르면 안 돼.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즐거운 감각, 괴로운 감각, 무덤덤한 감각. 이 세 가지 감각을 잘 관찰해야 돼요. 근데 감각을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감각 관찰은 왜 감각 관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요 이제 이 감각은 쾌락으로 갑니다. 쾌락. 내부로 두면 쾌락으로 가겠죠. 그래서 한번 뭐 이걸 맛보면 계속 이것만 추구해요, 사람이. 사행성 뭐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거 옛날에. 그럼 그 도박에 한 빠지면 그 쾌락을 한번 맛보면 계속 돈을 가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저기 아동 성추행범들 특징이 그렇대. 애들 보면 근데 시선도 안 돌리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동 성추행범들 한 번만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 저질 이유가 그래요. 섹스 중독되는 것도 똑같아. 전부 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괴로운 감각을 내버려두면 혐오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덤덤한 거예요. 그럼 쾌락은 이런 이제 가면은 요건 전부 다 탐욕의 현상이고 혐오는 분노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덤덤한 걸 뭔가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지를 얘기하죠. 무상을 모르고 불만족스러움을 모르고 무아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감각이 자신도 모르게 욕심을 막 낸다 그러면 아 내가 이 감각 관찰을 놓쳤구나. 분노가 막 일어나면 아 내 감각 관찰을 놓쳤구나 이래요. 그럼 뭐 감각을 관찰할 때 세수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관찰해야 돼요. 염수경이 나와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관찰하고. 이 무상 관찰을 끊임없이 하면 내가 즐거운 감각에서 탁 끝나버리고 싫은 감각이 끝나고 무덤덤한 감각이 끝나버려요. 이것이 쾌락으로 가지 않고 혐오로 가지 않고 의식음을 안 가는 거죠. 그러다가 즐거움이나 무덤덤함이나 괴로운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거기서 끝나버린대. 거기서 더 이상 안 된다.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내가 화가 났다 이러면 아 감각과는 잘 놓쳤다.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는 것, 감각을 알아차리는 정념이죠. 시합대한 이게 알아차림인데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감각 기관을 단속하게 된다 이런 얘기. 감각 관찰하게 되면은 눈을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단속하게 되는 거죠. 단속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개정에 계속하는 거예요. 도덕성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요번 일요일 회의하면서 감각 관찰 놓쳤어. 화가 나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공격하니까 그만두라.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은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알고 차근차근 그 풀어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를 홀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음성을 높여서 이러는 건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얘기하죠. 사성을 자기가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예. 그게 현실에 반영되는 게 아니다. 반영이 안 된대. 그럼 다 하면 다 잊어버리고 음악 얘기를 한다는 거지. 얘기하잖아. 타고난 성품이 그리고 또 익혀온 게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부자성을 이해했으면 명상을 해야 된다. 그것도 명상을 내가 계속 밟고 닦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체득이 되고 이제 실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그래 대처할 수 있는데 내도 듣기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엔달 쓰면 그대로 나온대. 이 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정말 놀래. 예, 그럼요. 다 나와요. 논서에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너무 그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뭐 말을 할 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상대를 이해한 것 같이 얘기해주면 듣는 입장도 좋잖아요. 근데 무조건 막 내가 당했다는 손해봤다는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합의를 하고 맞다고 생각 넘어가면 나갔으면은 그들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뭐를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적어요. 기록 적어야 돼요. 네, 기록을 그래서 적어야 돼요. 그거는 예. 항상 그래서 녹음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맞는지 회의록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네. 보자. 네. 그래 사무장 회의록 안 찍었대.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째 그럼 지금 다시 결정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래 결정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때 결정했다 이거 그대로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상황이 바뀌면은 또 잘못 이렇게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입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항상 조작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마술사야. 항상.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항상 이게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래야 되고 기록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내가 기록해서 가져오라 하니까 기록 안 했다고 이래요. 그럼 무죄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런 데서 막 그래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읽어볼게요. 219회 첫째 줄 감각은 저장되어 있던 정보의 과거의 경험과 의식, 자아의식, 종자식의 영향을 받아서 순수하지 않습니다. 감각은 순수 아니에요. 이런 감각에 현재 일어나는 분별심과 자기 감정, 생각까지 덧붙여지면 보이는 세계는 그 덧칠된 것에 의해 전혀 다른 세계가 됩니다. 과거에 축적되어 있던 모든 경험과 그것을 기억하여 아는 알미, 감각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즐거움을 쫓다 보면 담배, 술, 마약 등이 중독되는 현상 또는 음식, 말, 생각, 행동의 행할 습관 등의 습관 중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생명을 단축하기 위해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며 괴로움을 유발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손으로 접촉에 일어나는 감각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감각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감각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탐욕과 분노로 발전하는 것을 자비심으로 줄이고 없애며 무지로 가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지혜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감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네, 이유가 있죠. 다음에는 이제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용을 합시다. 그래서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문 없죠? 네. 10분간 휴식.